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인데 19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19절 한 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하면은 요한복음은 마무리됩니다. 참 우리 요한복음은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많이 보여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쉽게 접근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믿게 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지만 실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또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고 무엇인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그 목적이 뭔지 그걸 이제 한번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신적 사랑이 믿어지는 복을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신적 사랑이 믿어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싹 틔워지고 뭐 근본 뭐 핵심이 뭐 근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누구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셔요. 나는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내 상태에 믿음의 신앙도 점검하고 혹시나 그것이 안 됐다, 우리 지금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런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첫째는 먼저 옛사람에서 돌이키는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먼저 옛사람에서 돌이키는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쓴뿌리가 많이 아직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을 따르고 보면은 내 옛사람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 모습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돌이키는 회복을 주신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지만 실제로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전부 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중에 빨리 안 오시니까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와중에 기다리고는 있었겠죠. 그런 중에 7명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물으실 때는 베드로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초월한 사랑을 네가 진심으로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걸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고. 예수님 베드로에 물어요. 예수님 베드로 그러잖아요. 네가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들이라는 건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환경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로마의 권력이 세었거든요. 그 권세가 세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고 힘이 듣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 영화롭게 보이는 거, 그거보다 나를
예수님은 사람 보면 힘없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걸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세상과 비교해서 뭐가 뚜렷하게 더 나아요. 그런 세상의 번세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 사랑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 안 그러면 7명 제자들 보이셨잖아요. 이 제자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진짜 나를 더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셔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였잖아요. 3번 부인했는 거. 그걸 물으시거든요. 그걸 깨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덜 추워내요. 네 속사람은 내 신적인 사랑. 너 온전히 하지 않아.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자꾸 돌이키려고 해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워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특별한 사랑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 그 어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천박하게 여기고 무지하다 그러고 손가락질했고 우리를 인간지적 같은 동족이지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나마 조금은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고 참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죠. 이제 신적인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느꼈던 체험과 경험과 정신적인 사랑, 형제 우애 필레오 사랑을 대답을 해요. 이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그 속을 아시면서도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상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큰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사명을 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어린 양을, 우리 교회 지금 말하면 새 신자나 어린 신앙이 어린 자예요. 그때 베드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153마리나 걸렸어요. 그물이 끊어지지 않으라. 153마리는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그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물고기들을 베드로하고 좀 끌어올렸잖아요. 그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 너는 지금 나와 많은 같이 3년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이심을 너는 보았지 않냐. 그 어린 양도 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린 양을 양육해라, 먹여라, 살려라. 그것 내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 지금 나의 사명으로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시몬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해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야 이래 안 해요. 똑같이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직까지 옛사람이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야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우리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거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돌이켜서 갈아엎어서 베드로답게 하실 거거든요. 너가 베드로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되어서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가 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상태, 우리의 상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31절, 32절 그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옆에서 사단이 베드로 옆에서 늘 부추겨가지고 너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봐라. 십자가에 못 박고 걸려가 죽고 있어. 그 스승이라고 제자 그거 뭐고 그거 진리라고 그 생명이 있다고 네가 그거 쫓아가는 거 그땐 거야. 그 솔직히 그 사단이 얻는 거지. 그 불 쬐면서 니도 그 제자냐? 너도 따라 아니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안 따라다녔습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사단의 미혹에 누가 넘어갔어요? 베드로가 넘어갔어요.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신적인 사랑이 그걸 온전히 믿어지면서 부인하고 내 육신적인 걸 지켰잖아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개하리라. 예수님은 그때 약속했거든요.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어디 가도 제가 갈 것이고요. 예수님 죽으러 가잖아요. 저도 함께 갈 거예요. 죽으러. 얼마나 결단하고 각오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아니 너 닭 울기 전에 곧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됐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 누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해결이 안 됐거든요. 해결이 안 된 후에 이 제자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키십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썬뿌리를 돌이켜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목양하라 이 말이에요. 내 형제를.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형제 자매잖아. 그들을 굳게 세워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고백도 하고 말해놔 놓고 결단도 했지만 내 신변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 부인도 하고 안 믿는 척하고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거 예수님을 다시 돌이켜서 나만 굳건하게 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 형제들에게도 신앙이 굳건하게 서도록 사단의 위협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목양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때다인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는 이때다. 이제 지금 베드로에게 이 돌이켜서 내 베드로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칠 수 있도록 장성한 양도 칠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껄끄럽고 확실하지가 않는 상태는 사도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이들에게 사도를 보내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겠어요. 12명 제가 다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우리 상태도 나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프고 무슨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주셨네. 그 사랑 그 경험 그걸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네 신적인 사랑을 묻느냐 물으실 때 내가 필레오 사랑을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때 다 내 다급할 때 해결해 주셨어. 뭐 어찌 해 주셨어. 여기 경험적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요 이 신적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돼요. 다 두 번째 다시 더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왜? 나는 그 신적인 사랑이 내 속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없는데 있는 척 하는 베드로래요. 우리도 내 속에 그게 없다면 없다고 고백하시면 돼요. 없다고 고백하고 그걸 애통해하고 가슴 치고 있으면 성령이 바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베드로가 한 번 써요. 두 번째도 똑같은 대답을 해버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16절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앞에 사랑해요. 내가 죽고 부활한 이 신적인 사랑을 네가 진심으로 믿느냐 사랑하느냐 믿느냐 물어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필레오 사랑을 또 고대로 해줍니다. 아니 3년 동안 그동안 저 목에 살렸잖아요. 많은 기적을 이제껏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저 당연히 사랑하죠.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또 이렇게 보이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직 베드로 상태는 베드로가 안 됐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옛사람이 아직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건 돌이킨 후에 아까도 돌이킨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일 것이다 라고 하셨고 여기는 치라는 것은 훈육입니다. 잘못된 길, 버릇된 길, 옳지 않는 길, 진리가 아닌 길, 예수님을 떠난 길 가면은 거기서 훈육, 채찍질도 하고 그냥 우리 표현으로
혼내가 하면서 돌이키는 자, 치라 양육을 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그런 뒤의 사명은 지금 곰곰이 생각하지 내일 그 일을 못한다고 고백하고 속에 있거든요. 나는 그런 일을 못하는데 이런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동안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슬슬 하시면 되지.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죠. 양 먹으면 되죠. 양 치면 되죠. 예수님 너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걸 듣기를 원하셔서 세 번째 또 물으시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 17절 세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 베드로가 너 안 됐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 형제 자매 같은 형제 우애 같은 사랑으로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나를 친구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제는 신적인 사랑 안 물어. 두 분 안 물어도 거기에 대한 걸 확답이 안 오니까. 주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 친구로서의 사랑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의 속성을 보한 거예요. 내 속성을 보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는 하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냐? 니 나 친구라며 친구같이 나를 사랑한다며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너 친구로서 나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니? 친구로서 진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물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근심합니다. 내가 진정히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했다면 형제 우애의 사랑이 있었다면 경험적으로라도 친구로 그 정이 있었다면은 그 사랑이 있었다면은 내 친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 친구 아니에요 이 소리 했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요. 친구로서의 사랑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저가 친구였다면 저 내 친구 왜 죽여요? 내 친구 맞아요. 그런데 뭐가 억울해? 뭐 때문에 죽이세요? 난 따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모른다 했거든요. 그 친구 세상에서 조건적이든 환경적이든 함께 나누었던 친구 같은 사랑도 나는 못 지킨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토스를 해요. 내 속에 있는 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을 아신다. 친구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이 신적인 사랑을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친구 간에 어울려서 주고받고 사랑했던 경험도 지키지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오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제게는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진짜 사랑, 진짜 신적인 사랑 내게 없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돼.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매 친구 같은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두 번째로 물으셨던 신적인 사랑을 제가 도저히 못합니다. 그걸 말해요.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 무슨에 밥 먹고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제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는데 신적인 사랑을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걸 뭐냐면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공급받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인데 너 저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친구 간의 사랑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베드로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덜어내요. 우리도 이 세 번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아시오.
예수님의 신적 사랑이 있어야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부부간의 사연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회사에서 다니든 직장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적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이 땅에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수님 그러신 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이어서 세 번째 내 양을 먹고 교회에서도 장성한 자가 있어요. 신앙이 어느 또 연륜 있는 사람, 그 장성한 사람도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목양을 잘해라. 그 사명이 주어져요. 우리도 보면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도 가족과 이웃,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킨 후에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사랑을 구하세요. 내 모든 것을 아시면 예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이 저게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길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죽음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체가 순교예요. 우리는 뭐 어디 해외 나가서 안 그러면 또 국내에서 특별히 눈에 띄더라 또 표면적으로 어디 현선적으로 어디 뭐 드러나가 섬기고 그것도 맞아 순교 맞지만 여기서 순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세상의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도리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벌써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체가. 그것을 해보세요. 엄청 베드로는 지금 묵직하게 듣습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보면은 목양에는 사람 내 양을 먹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장성한 성도들도 잘 말씀으로 가르치소 양육하여라. 그렇게 이제 파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 사역을 위임을 하신 걸 보면 그 위임을 받은 베드로에 대한 비장한 예언이 경고되는데 너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예언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고하신 겁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삐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삐끼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여기서 젊어서는 베드로에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베드로에게는 젊었다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일 때는 이 말이에요. 옛사람일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스스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세상 그거 뭐죠 갔다고 해야 되나 인생을 삶을 살았다고 해야 돼.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도리 여기서 보면은 늙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뀐 후 돌이킨 후 우리도 어릴 때는 신앙이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도 받고 성장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만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 원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러나 돌이킨 후 베드로가 된 후에는 이 말이에요. 네 팔을 벌리느니 전에는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 짜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내가 막 양쪽 팔을 다 흔들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된 후 우리는 돌이킨 후에 어떻게 되나? 손을 딱 벌립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설계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십시오. 내 팔을 벌린다면 두 손 다 벌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남이 맡겼다 이 말이에요. 남이 띠를 띠다 원하는 곳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갔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났어.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갔어. 내가 원하는 일만 했었어. 그런데 돌이킨 후부터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어떠한 곳에 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후에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가라.
전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기나 뭐 가면은 저 정도 가면은 누구 전달을 가도 저 사람은 막 뭐 들을 것 같아. 나를 배척도 안 하고 내 인데 뭔 소리도 안 할 것 같고 좋은 소리를 받아들일 것 같아. 원하는 곳에 가요. 근데 베드로가 돌이킨 후 우리가 돌이킨 후에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이 데려가요. 내가 원하는 곳 우리는 머물고 싶고 원하는 일 하고 싶고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 만나게, 원하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하게 하셔, 원하지도 않는데 그곳에 가게 하셔. 너가 그렇게 살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킨 후에 너의 모양, 너의 사명은 이런 것이야 하고 말씀을 해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는 그 자리에 가고 싶겠어요? 그 지역은 부끄러워서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갈릴리만 계속 있으면 좋겠어. 내 고향이니까. 아니요. 베드로도 유대 지역에 가서 내가 그런 자였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 오직 하나님 초월하신 사랑,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돼요.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갑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요. 원하지 않는 일도 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살아요. 결국 나중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한번 볼게요. 그럼 보면 참 베드로도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보면 그러잖아요. 그 헤롯 왕 때에 그 야고보가 먼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정말 설명이 위태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원한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밖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방법대로 그 쇠사슬을 딱 묶였던 천사가 묶어주고 풀려나는 일들이 나죠. 결국 베드로의 생명 위태롭게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에서 돌이킨 후부터는 베드로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한번 보세요. 우리 늙어서는 한번 볼게요. 늙어서는 그럼 여기서 늙어서는 내 팔 벗는데 늙어서는 예수님의 양들을 교회 지체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교회가 딱 젊은 사신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좀 이래 말씀 전하기가 참 조금 보면 괜찮은데 우리 늙은 자예요. 이제는 베드로로 회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돌이킨 자입니다. 그 교회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하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늙어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졌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을 먼저 믿어가지고 성숙해졌다면 우리는 늙은 자예요. 이 늙은 자는 어떻게 되나?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뭐를 어떤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복을 받기를, 믿음이 성장하기를, 내 모든 주권과 주장과 모든 것을 두 번째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옆에 이웃이 내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것, 믿음이 잘 자라고 해주는 것, 내가 양보하는 이걸 목숨을 버리거니와 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양을 위하여. 내 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이 조금 때로는 위험하게 잠깐 들어올 수 있는 게 전부 다 내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인데 내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내인데 예수님의 양을 맡긴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양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잘 자라갈까? 진리의 길 예수님을 잘 따라갈까? 이 양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가야 될 텐데 그걸 지켜보고 보호해주는 게 목자예요. 지도자예요.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저 양을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내 뭐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이건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 우리 전부 다 여기 항존직이고 전부 다 어느 정도 지도자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새신자 아니더라도 일반인 사람들도 저 한 사람을 예수님의 양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내 모든 것 있는 것도 우선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두는 거예요. 이걸 목숨을 버린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다 주어졌고 우리는 그걸 다 받았습니다.
주셨고 받았어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목숨을 버리고 순교 있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삶이에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가요? 그 로마의 로마의 어떤 그 권력 아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흔적이 진짜로 있대요. 말해줬던 예수님은 나는 3번까지 부인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힌다. 예수님을 나를 베드로라 이름을 돌이킨 후에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해가지고 자원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못 본 적이 있다는데 그건 모르겠어. 우리 말씀이 그럴 때 있으니까 이걸 듣고 나니 베드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너는 이렇게 순교의 길을 내 따르는 길이 이런 길이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우리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버려? 내 주장과 내 모든 주권과 내 모든 것을 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인간으로서는. 누가 해주신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나만의 육체를 위해서 쓰지 않냐고. 누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면은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삶이라는 거야. 그 삶이 예수님의 양을 잘 지키고 먹이고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충만함을 채워줘서 예수님의 양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또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저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길은 이 길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 돼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걸 죽이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건데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해주는 순교하는 정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이익을 다 내려놓는다. 왜? 내 예수님의 양들을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고백해요. 이거 하나만큼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이익보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잘 따라가기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도 다 이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은 구속받을 이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구원받을 이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임을 기억하여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웃이 또 이웃을 해봤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 다 이웃이잖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 또 보고 예수님의 양인데 이거 관점을 보면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례히 대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생각해줘요. 그 예수님의 양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거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순간에 조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세 번째는 참 우리 또 조심해야 되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인데 그래서 보면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하고 다른 교회에서 위험한데 내 것만이 옳다고 그러고 다른 옳다고 그래서 주장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한지 그걸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심령속에 있는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것이 나만의 것이 옳다고 너무 주장하진 않았나. 또 강요로 들리게끔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걸 제가 돌이켜봤어요. 하나님은 다 사명을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게 옳다고 막 이래 너무 그랬는데 나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선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를 주셔서 인정하고 각자 주신 인정하고 제가 바르게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이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20절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알고 보니 그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유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어떤 자가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예언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딱 나는 지금 내가 제일 괜찮은 제자인 줄 알았거든요. 베드로는 착각 우리 보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딱 보니까 이미 누가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딱 따라가려 하면 또 딱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요한절 예수님이 이미 내보다 먼저 딱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시기 질투가 온 거예요. 신앙에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따랐으면 좋겠는데 내보다 먼저 시몬이 누구가 요한이 먼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먼저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럼 웃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왜 요한은 계속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끝까지 21장까지 예수께서 왜냐면 이 뒤에 있잖아요. 그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요한의 상태는 늘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며 살았는 상태예요. 요한의 품은 요한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품을 늘 의지하며 사모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베드로인데는 다른 사람에는 이 표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는 우리도 요한 같은 그런 이런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나는 내 젊었을 때 스스로 내 맘대로 하지더니 내가 늙어서는 어느 정도 돌이킨 후에는 예수님이 막 내 맘대로 안 가고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부끄럽고 수치당한 곳에 보내고 위험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그런 데도 보내고 내가 어떻게 줄 거 다 예고를 하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근데 베드로 요한은 먼저 따라가고 있지. 베드로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누구? 각각에 주어진 사명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의 삶과 요한의 삶을 비교하면서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21절요. 시작.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좋은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죠. 근데 예수님 요한은 그럼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내 죽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는 아직 돌이키고 베드로가 안 됐고 성령 충만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예언을 들었다 해도. 그러면 저 요한은 예수님 널 사랑하는 제자라는데 저 요한은 그럼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이제 자기는 그런 죽음을 당할 거 하니까 그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을 물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 완전 돌이키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림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판단하고 궁금하는 호기심도 발동한 겁니다. 그러면 2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할지라도 베드로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실 문제다. 아쉬워하실 것이다. 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너의 사명만 따르고 너의 할 일을 내가 얘기했지 않냐? 그것만 따르고 내를 잘 따르기만 해라. 네게 주어진 일, 그 일 잘 감당하기만 해라. 옆에 요한의 어떤 일은 궁금해하지 마라. 호기심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마라. 다 얘기해. 우리도 보면은 교회에서 서로 이런 거 비교될 때가 있지요. 궁금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분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명을 주셨고 저 일 하시다가 예수님 만날 때 칭찬해 주시려고 하나 하시는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고 절대 내가 그 간섭해서는 안 돼요. 그 분별이 조금 구별이 되기는 돼야 되지. 그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나에게 어느 정도 맞춰지면 인정을 하고 나하고 동떨어진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3절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라. 그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읽으면 살짝 건드리는 책만 좀 하는 거야. 너 내가 너에게 준 사명만 잘 감당해. 내가 너에게 맡긴 일만 잘 감당해. 옆에 거 너무 판단하고 호기심 가지고 궁금해하지 마. 우리는 우리도 좀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으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이는 목적이 없고 예수님의 시선에 집중하지 않을 때, 내 눈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 요거 하나면 뚜렷하게 그 목적을 돌아. 이래 살까 저래 살까 이 길 따라갈까 저 길 따라갈까 그렇게 향방 없이 그렇게 목적 없는 삶 살지 말아야 이 말이야. 싸우기를 허공치는 거지. 헛되고 헛된 세상살이에서 어떤 가진 것에 싸우지 마라. 싸우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내 인데 사단의 미혹이 오는데 이것을 물리치는 싸움을 하지.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 말이야. 내 육체를 어떤 위한 것 싸움은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향한 진리의 길 따라가는 이 길에 방해하는데 사단이 유혹이 오거든 그것을 물리치는 싸움만 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방향 뚜렷하게 목적을 돌아 정작 싸워야 할 종류가 뭔지를 알아라. 본질이 뭔지를 알아라. 우리 세상에 의식 먹고 사는 거 너무 싸우는데 거기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감정 소비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에 여기에서 내 어떤 유혹이 오고 비욕이 오고 간섭이 오고 사단이 흔들림이 오거든. 그것을 싸우는 것은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꼭 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요것만 하나서 달려가고 따라가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전부 다 본인은 어느 정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어서 자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구나, 재능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인정해야 되고 내 방법을 고상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길 따르는 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샘내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드러나는 사명 잘 하고 있다고 달란트 잘 사용 나는 그거 없다고 샘내지 마세요. 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또 뭐 드러나게 하는 게 없어. 저 사람은 교회 전화 나는 또 교회 뭐 동사하는 게 없더라.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묵묵히 말했어요. 집에서 어디서든 소리 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것은 소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 방법, 내 주장, 내 것을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는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묵상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의 이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나는 듣고 있는가? 안 그러면 또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나는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이런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도 좀 성숙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삶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의 양들을 위한 것인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재능을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가 하나님 돌이켜보니 참 부끄러운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조금씩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주신 재능을 잘 관리하여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김으로 봉사로 정말 말없이 우리 건천 방주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헌신들 그것이 다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분들의 손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예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